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2부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일부 드렸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설교의 일부이죠. 120세가 된 이 모세가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 모세가 지금까지와는 이제 다른 새로운 미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이죠. 이 2세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한 그 간절한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진정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풍성한 부요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천하게 그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표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을 향해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정말? 이러면서 일부를 마쳤습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소설가 김훈은 그의 에세이집 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아,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전기 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향기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그러나 이것을 어찌하면 좋은가? 대책이 없는 것이다. 모든 밥에는 낚싯바늘이 들어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낚싯바늘을 함께 삼킨다. 그래서 아가미가 끼어져서 밥 쪽으로 끌려간다. 저쪽 물가에 낚싯대를 들고 앉아서 나를 건져 올리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 자가 바로 나다. 이러니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다. 밥 쪽으로 끌려가야만 또다시 밥을 벌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으로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봄에 새잎 돋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늘 마음이 아팠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박혀 있어서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햇빛과 물을 합쳐서 밥을 빚어낸다. 자신의 생명 속에서 스스로 밥을 빚어내는 나무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사람의 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굴러다닌다. 그래서 내 밥과 너의 밥이 뒤엉켜 있다. 핸드폰이 필요한 것이다.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들 핸드폰을 한 개씩 차고 거리로 나아간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 소제목의 에세이 쉬운 4개로 이루어진 이 에세이 모음집인 이 밥벌이의 지겨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밥벌이의 지겨움, 이 에세이는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대목, 모든 밥에는 낚싯바늘이 들어있다. 밥을 삼킬 때 우리는 낚싯바늘을 함께 삼킨다. 그래서 아가미가 끼어져서 밥 쪽으로 끌려간다.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다. 밥 쪽으로 끌려가야만 또다시 밥을 벌 수 있다. 이 구절은 정말 인간에게 밥이 무엇인지를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밥벌이 때문에 이렇게 아가미에 낚싯바늘이 끼어져서 이 밥 쪽으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가리가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흘려가면서도 그만둘 수 없는 것, 그게 밥벌이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삶,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김우는 이 언어의 조각가라는 그의 별명답게 군더더기 하나 없는 이 촌철살인들로 이루어진 이 글로 인간은 이 입안으로 밥을 넘겨야 하는 원초적인 운명, 그러나 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해야 하는 이 밥 앞에 선 인간의 이 실존, 그 비애를 아주 날카롭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글의 그 끝부분에서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라는 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는 밥벌이가 아니죠.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의와 진리와 거룩,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그 충만한 기쁨과 안식,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 모든 조건을 갖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들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까닭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충만한 생명력, 그게 바로 복이죠. 그 생명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인간의 타락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사람이 먹는 영역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 전체가 땅의 영양분이 결핍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장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어 이제 이 먹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이제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문제, 이 먹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유혹의 부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결핍된 부분에서 가장 큰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대원 때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전도사님도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원래 학부도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무임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는 거죠. 아들이 6살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는 게 매일 걱정인 그런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쌀만 떨어지면 누가 부엌에 쌀 한 자루씩 그렇게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쌀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쌀이 떨어지면 쌀마저도 먹을 수 없는데 쌀이 떨어지기만 하면 신기하게 누가 부엌에 쌀을 한 자루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60, 70년도 얘기가 아니라 2008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살 게 있어서 갔는데 아들이 1,000원짜리 과자를 집더니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원짜리를 살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자를 아들한테서 막 거의 뺏듯이 해가지고 내려놓고 나왔는데 가슴이 정말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의 심정은 정말 이 처자식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 인간에게 이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때 우리들은 보면 여기에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 삶에도 내 염려와 걱정의 핵심은 떡, 즉 밥의 문제이고, 그리고 내일의 삶도 이 낚싯바늘에 아가미가 깊게 꿰인 물고기처럼 그렇게 밥의 문제 때문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문제, 이 동일한 유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예,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광야로 내몰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광야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하나도 없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40일이라도 뭐 예수님이신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굶으셔서 40일간 완전히 굶주리셔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내몰린 상태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 기운이 다 빠진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그때 유혹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현 가능한 조건일 때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일을 금식을 했다고 치고 그런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아들이시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은 정말 엄청난 유혹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이 극한의 굶주림의 상태, 이 상태에서 이 유혹에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 돌들에게 명하셔서 떡들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인간의 대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치명적인 상태에 예수님을 몰아놓고 그 모든 것, 인간의 이 구원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사용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뒹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에게 실제적인 유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먹는 양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식을 섭취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식을 내 능력으로 마련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 생명의 근거와 수단을 마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속삭였던 그 유혹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즉 너는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 너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유혹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는 기간에만 음식을 끊은 것이지 계속 음식 없이 사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다 먹고 마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근거를 사람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 이 떡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오직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를 수시로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이 유혹,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며 우리는 더 큰 결핍감 속에 인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도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여유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자기가 채웁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대원 때도 이런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왔는데 형편이 너무나 어려우신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1학년 때 같은 방을 썼던 전도사님 중에 툭하면 금식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툭하면 금식하는 이유가 식권을 살 돈이 없어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전도사님 주머니에 식권을 계속해서 넣어주시는 전도사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또한 자기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 전도사님 주머니에 식권을 그렇게 계속 넣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물질의 여유가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 즉 은혜가 없어서입니다. 있어도 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은혜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그렇게 없지만도 않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 모세에게 되어들고 하나님께 되어들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만난 떡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40년의 광야길은 그들의 이러한 불순종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5절 6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들의 그 굴욕적인 광야길 40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즉 우리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임을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이요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떡의 유혹으로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광야 40년간 그들을 살게 한 그 만나,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켰던 그 만나, 그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그 떡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들,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밥을 위해서 밥에 든 그 낚싯바늘에 아가미가 끼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텅 빈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것,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떡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진정 만족스럽고 배부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2주에 걸쳐서 드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 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의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